날마다 편찮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잠을 이기고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기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곧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의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크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러한 체험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롯이 임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전체를 읽습니다. 15절까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손을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두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들어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그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가끔 목이 턱턱 막혀가지고. 어제는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어제 죽을 뻔했다고요. 제가. 그거 다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예. 무슨 수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유, 그저 병나시려고 세상에 그 말을 어제는 아주 죽을 뻔했어요. 그거 다 끌어내리느라고. 병나시면 어쩌려고 그걸 병 안 나요. 아직 네? 싱싱하잖아요. 아유, 사람을 시켜서 하셔야지. 사람 시켜서 하면은 쉽지요. 돈 들이면 쉬워요. 우리 아니 왜? 아내도 아침에 오면 돈 들여서 혹시 목사님이 하셨나 사람을 들여서 하셨나 걱정했잖아요. 여기저기 이제 가격을 좀 알아보고 했더니 차를 가져와 가지고 쉬러 가는데 한 사람을 붙여주면은 좋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 사람 제가 있으니까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고 이제 했는데 여기서는 70만 원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쉬러 가는데 예 끌어내는데 쉬러 가는데 어우 쉬러 가는데 70만 원. 예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죠. 진짜? 물가가 너무너무 비싸요. 근데 언뜻 물어봤더니 한 40만 원 정도 달라고 할 거예요. 차 한 대 값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전화를 이제 해서 나는 폐기물 버리는 그 가격이 얼마인지 그냥 차로 실어가면 되는지 그거 알아보려고 했더니 폐기물 전문 업체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가 차로 보내준대. 그러면서 37만 원을 달래요. 그러니까 70만 원에다 37만 원 하면 얼마나 전략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했더니 이 사람들이 오면은 여기 2층이라서 다른 소리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내리느라고 아주 얼마나 애를 썼는지. 저거 쉬러 가는데 그렇게 비싸네. 예. 옛날에 장롱한 쪽에 장롱한 짝 버리는데도 옛날에 15만 원씩 그렇게 했었는데 그건 뭐 벌써 한 20년 전이니까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거 내리라고 제가 어제 많이 이제 혼났어요. 그러면서 이게 보리 물을 먹어도 아무리 이게 목마름이 가시지 않고 또 배는 얼마나 고픈지 그러면 이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맥주 먹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갈증 해결이 되거든요. 그게 약간 도수가 있기 때문에 힘도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데 같았으면 그거 사서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서 제가 그거 사서 그거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지. 갈등이 있더라고요. 어디 멀리 가가지고 그 맥주, 캔맥주 하나 사가지고 몰래 먹고 싶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유혹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이거 해야지. 딱 사울의 심정인 거예요. 사울이 다 할 수 있거든요. 사울은 재물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떡도 먹을 수 있고, 그 자유로움이 찾았단 말이에요, 사울에게.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니,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럼 사울이 이제 그런 거예요. 나 다 할 수 있다. 나 제단에서 난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떡도 먹을 수 있고 나 자유로운 사람이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율법에서 다 해방되는 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얘기잖아요. 다 자유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실족할 것 같으면은 나는 이걸 단호히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멋진 거예요. 우리한테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목마르고 그러는데 맥주 한잔 먹는 게 뭐 문제예요. 그런데 주 예수와 제가 목사님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안으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거 했다고 해서 무슨 구원 못 받고 그럽니까? 그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올라가서 다시 내려올 3층에 올라가가지고 아내가 오면은 차를 또 제가 다시 주차해야 되니까 그 힘까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언제 와? 그래 놓고 여기 또 기다렸다가 차를 타고 가면서 여보, 내가 목이 지금 너무 마르는데 내 목사가 맥주 사러 갈 수 없어. 당신이 한 병 사와. 그랬더니 여보, 찬물 마시고 정신 차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 내가 몰래 사올게. 그리고 사왔으면 그거 한 잔 먹은다고 뭐 문제 됩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을 삶에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이. 그리고 이제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이제 와, 상추가 너무너무 비싸요, 요즘에. 그러니까 옆에 집사람이 오면서 여보, 그 삼겹살 산 거 있으니까 그거 내가 구워줄게. 그래서 옆에 가가지고 상추에 좀 사다 놔요. 그래서 갔더니 상추를 안 팔아요. 비싸서 못 갖다 놓는데. 비싸서. 없어요, 아예? 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거 사다 놨다 안 사다 가면 그거 바로 버리니까. 어제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목사가 이 육체적인 노동을 한번 해봐야 돼. 이런 생각이 또 확 들어오는 거죠. 뭐예요? 제가 돈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애써서 그 돈 벌어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가끔 하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삶이다. 제가 성도들의 헌금을 기록을 하면서 그분들의 삶을 제가 모르면은 그냥 할 수도 있으나 그런데 삶을 제가 다 알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번 고생을 또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게 물질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 물질을 쓰는 사람들은요, 벌벌 떨어야 돼요. 벌벌 떨면서 써야 돼요. 꼭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이걸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어제 해봤어요. 어제. 그럼 또 꼭 필요한 일이다. 이 수고로움을 한번 경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볼까요? 오늘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움 받았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또 길갈에서도 한번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왕 세우는 모습이 드러나요. 어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배웠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왕 세워진 것을 비밀스럽게 기름만 붓다가 이제 미스바로 모든 사람들을 소집해서 거기서 정식적으로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12절 이하에 보면 또 왕을 세워요. 길갈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전통적인 일이 있는데 말씀의 사본을 취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얻어진 것들이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말씀의 원본은 없어졌어요. 전부 사본이에요. 사본. 사본은 뭐예요? 다시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좀씩 있어요. 오류가. 그런 것을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하심이다라고 보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또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학자들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이것을 해석으로 또 달아나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이제 하나를 보면은 이것이 정말로 그런가라고 하는 생각이 한번 들어가요. 어쨌든 간에 사울이 왕으로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왕 세워진 거잖아요. 사무엘에게 왕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줘라. 왕 만들어줘. 그들이 너희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그들이 나를 왕 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냥 해줘. 그리고 왕을 세워줘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 안에 우리 들어있고 내 들어있고 거기에. 그러면서 왕을 세워주면서 첫 번째 전투가 되잖아요. 전투. 이 전투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쭉 이루신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그 왕이 나가서 전투하는 것 같지만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왕이 세워짐으로 인해가지고 사울이 하나님의 그 일을 첫 번째로 이룹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 전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투에 누가 등장한가 볼까요? 여기 보세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그러잖아요, 지금. 암몬이 누구예요, 암몬? 암몬, 모압, 그러면 아시죠? 누군지. 그들의 형제예요, 이스라엘의 형제. 먼 친척인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서쪽, 요단 서쪽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바로 진격하면은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인데 쭉 다시 요단 서쪽으로, 동쪽으로 오게 합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쪽이 가나안 땅이고 동쪽이 이제 다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동쪽이 그들이 이제 있는 곳이 암몬 모압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이 하나님이 그리 이제 올라가게 하시는데 이제 모세가 거기를 가겠다고 하면서 우리는 지나가만 갈 테니까 너희들 우리의 길을 터줘 라고 할 때 이들이 길 터줄 줄 않았어요. 그들은 너희 형제다, 싸우지 마. 그럴 때 이들이 길을 터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터주지 않으니까 이들을 점령하고 말아야지 라고 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산길로, 험난한 길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때 이 암몬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롯이 자기 딸들하고 동침해가지고 낳은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름을 보게 되면은 나하스, 이 나하스가요, 이제 아담을 유혹할 때 누가 유혹하죠? 뱀이 유혹하죠. 그 뱀을 나하시라 해요. 나하시. 이 나하시는 이 뱀입니다. 뱀.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뱀이에요. 뱀.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란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화평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하스 암몬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웃기고 있어. 우리들은 전부 너네들의 눈을 다 뽑아버릴 거야. 그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릴 거야. 화평 조화하고 있네.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이 지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지파들에게 다 이 사실을 알리고 혹시 우리 지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자, 이게 메시아예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으면 모르지만은 찾다가 없으면은 너희들의 말대로 해라.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전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듣고 4절에 소리 높여 웁니다. 희망이 없잖아요, 지금. 아니, 사울 왕으로 셨는데 그 사람 찾으면 안 돼요.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근데 사울이 여기 등장합니다. 5절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소를 몰고 와요. 왜 소를 몰고 올까요? 밭일하고 오겠죠. 그때는 전부 다 소를 겨리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밭을 갈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소는요, 이 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뭐 왕 세웠으면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한 부족의 왕, 그거 동장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동장도 안 되겠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도 그들을 왕이라고 불러요. 족장들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를 몰고 오잖아요. 근데 사울이 이 얘기를 들을 때 6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그를 감동시킵니다. 이거예요. 전부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보통 때는 다 똑같이 살아가요, 그냥. 근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오늘 사울과 같이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환경 보고 그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어떨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지를 우리는 신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사건 아시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제자가 지나가잖아요. 똑같이 매일 지나갔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렇게 담대함이 생기면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오니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서 걸어라 그러잖아요. 그건 제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니 진짜 그 일을 했어야죠.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이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담대함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그 키프로스 성으로 들어가잖아요. 섬으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할 때 이 배 물린 자들 또 안전뱅이 이런 일들이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당신들은 신입니다라고 섬기잖아요. 재물 막 잡아서 섬기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인데 그 나타나심이 보통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그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뭐 지금 밭에서 밭일하고 오는 거잖아요. 기름 부었다 해가지고 바로 왕되고 막 그러지 않아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앞으로 될 일들을 미리 예언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뭐예요? 전쟁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전쟁 관리하신 분도 하나님. 우리가 사울이 어떤 식으로 지금 기름 부은 것인지를 알잖아요. 그 당나귀를 하나님이 끌고 가가지고 찾게 만들고 사울이 뒤따라 나오고 당나귀 찾다가 갑자기 기름 부음이 일어나고 또 기름 부었는데 밭일을 하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일을 좀 해야지라고 암몬 사람을 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화평 죄악 맺지 말게 해버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사울이 여기에 분노합니다.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금 울고 있어? 그리고 자기가 끌고 온 수초를 각을 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각 지파에 다 보냅니다. 뭐 읽어보셨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과 사무엘의 말, 이 사울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하나님처럼입니다. 내 말과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다른 얘기로 이 소집 명령에 너희들이 반항하면은 너희들의 모든 가축들을 이렇게 돌이킬 거야.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잔도 빠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다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고 어때요? 이깁니다. 한 사람도 두 사람이 만나서 동행한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8절에 봐요. 여기에 이제 성경의 해석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8절 사울이 벳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동원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의 군대가 60만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아무리 많이 나와봐야 불어봐야 얼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 나와도 한 200 몇만 명 그렇게 나왔을 것인데 장정이 60만 아무리 많아도 60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은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기록이 숫자를 너무 많이 썼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는 그 숫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의 숫자가 30명이고
유다 사람이 3만이에요. 그럼 몇 분의 몇입니까?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차이. 이스라엘은 앞으로 이제 나라가 나눠질 터인데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게 예언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 숫자를 보지 말고 숫자가 가지고 있는 뜻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게 예언의 숫자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한번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을 봐요.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열왕기상 11장. 구약성경 533페이지. 구약성경 533페이지. 열왕기상 11장 여기 10분의 1이 여기 나와요. 이게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할 것이다 라고 암시가 여기 들어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열왕기상 11장 31절부터 뒤에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원래는 32절까지만 읽으면 되는데 33절까지를 제가 읽을게요. 30절부터 읽읍시다. 30절부터.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12조각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 보시면 돼요.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여로보암은 이 솔로몬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세운 이게 왕입니다. 이게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러면서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여기에서도 암몬 자손이 나오잖아요. 암몬 자손이 섬기는 신은 밀곰, 모아스가 섬기는 신은 그모스. 그런데 이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아내를 여기서도 취하고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남과 북이 이제 나누어지는데 이게 예언이에요, 지금. 아이야가 지금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딱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개는 여로보암에게 주고, 1개는 솔로몬, 남쪽 유다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오늘 30만 대 3만. 이 얘기를 따져보면은 하나님은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을 세웠으나 하나님은 결국 사울을 세운 것을 또 후회해요. 후회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놨다가 무슨 또 후회를 하시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신학적으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다시 번복하거나 이런 얘기들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벌써 오늘 첫 번째 이 전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여 세웠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는 하세요. 결국 나라가 둘로 나눠질 것이다. 첫 번째 전투에서부터 이렇게 그 속에 이 하나님의 사인을 감춰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오늘 열왕기상을 봤지만은 거기서 나눠지잖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뜻을 안 이루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르실 이유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은 어디에서 드러나요? 십자가에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다시 제사 드리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뭘 요구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 같은 섬김, 그 섬김에서,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어떤 일이에요. 이게 전도이고 이게 교육이고 사랑인 것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니까 이 사랑의 행위를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십자가에서 나타난다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냐고요. 못 지지. 근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이 이 일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회에 들락날락하는 그런 믿는 사람,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왕으로 삼으시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일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나타내소서 라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하는 자는 그 일이 일어날 때 주님 나를 통하여서 당신이 그 일을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마지막에 결론의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벽을 깨우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 이해를 안 하십니까? 이해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실 때 그때 우리한테 큰 은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주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강력하게 그걸 인식하지요. 그 하나님 나타나심 아닙니까? 그것이. 그때 은혜가 있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힘들게 하면서 어떤 마음을 제가 느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과 성도들의 힘든 삶을 느꼈잖아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아끼는 마음을 줬구나.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셨구나. 아니 저에게 돈이 뭐 펑펑 쏟아지는 그 황금 알낳는 거위를 내가 키우고 있다고 그러면은 아니 이틀만 낳게 해가지고 그 죽어 그냥 말아버리죠. 그러면 제가 그 마음을 느끼겠습니까? 돈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갖게 만들고 그 일을 하게 하여 사도 바울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과 함께 성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일정 가운데 있더라. 모든 사물들을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지요. 하나님이 생각되어지는 것 자체를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한테 주어지는 그 일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은혜지요. 은혜가 내리면요 다 용서가 되어지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은혜가 새벽의 교회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야근을 하시고 푹 쉬시지 또 새벽 기도에 들어온 분도 계시니까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그 하나님의 붙드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느껴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새 힘을 얻는 거죠. 새 힘을. 오늘 또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그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는 전쟁임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승리를 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서 하루를 잘 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기도 제목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